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감사 찬송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여러분, 내가 주인 있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잘 되면 뭐 감사하고 또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매일 원망 불평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사단에게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하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 그러면 원망 불평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 갖다 주고 그 사단이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감사라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감사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도 좋고, 그런데 이 아내가 갱년기가 온 거예요. 그 갱년기가 오니까 남편이 얼굴 보기가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유, 집에만 맨날 들어오지 말고 좀 나가서 있으라고. 그리고 나가서 어떤 길거리에 돼지기나 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죽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었대요. 그래야 과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느냐?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생 감사만 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로 이제 배에 타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착고에 차이고 이 몸을 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여행가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함께 탔는데 276명이 탄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는 광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을 해가지고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크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랑굴란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18절을 또 보십시오.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사공들이 짐을 다 풀어서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무거우니까 짐들을 다 풀어 던졌다. 그리고 20절을 또 보십시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14일 동안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까 뭐 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에서 275명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구원의 여망도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얼굴이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275명이 구원의 여망이 끝났고 소망이 없는 그 배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그리고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35절 276명이더라.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275명이요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죽음의 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 축사를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감사 기도로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이 감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275명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더니 275명이 먹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275명이 먹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은혜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만족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해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해라? 넘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도 또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75명은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려도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계곡에서 바다 한가운데 유랑굴란하는 광풍을 만나서도 그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여러분 하리니. 보시다.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한다? 위대하니. 3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로다. 왜 그랬다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하냐?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서 구성전에 올 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조립식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구성전에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교회가 대출이 필요해 가지고 제가 신협에 갔더니 신협에서 그러는 거예요. 대출 이자를 3.6%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며칠 있다가 농협 부지점장을 알게 하셔가지고 농협 부지점장이 그러는 거예요. 3.25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기이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전북은행 지점장을 저에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점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전북은행 지점장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2.8%로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 올 때도 그랬거든요.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구성전에서 40억을 보상받아가지고 이제 송천동에 성전 부지가 있는지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감사했더니 지금 스타벅스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땅이야. 근데 이 땅을 가지고도 스타벅스 그 땅 좋은 땅인데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거리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계곡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275명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떡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이러고 먹었겠어요? 그 떡을 줄 때 저는 제가 거기에 상황이 있었다면 막 춤추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떡을 받아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이 떡을 떼줄 때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감사하면서 그 떡을 받아 먹는 그 배의 모습을 볼 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냐?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민인데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저 굴러온 돌이 지금 있는 돌을 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죽이자. 그럴 때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를 잘하느냐? 기도를 잘하니까 그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조서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너무 멋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누가 보니까 창문을 닫고, 오늘만은 창문을 닫고 기도하자. 그럴 거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도의 창문을 열으십시오. 감사의 창문을 열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배달 음식을 이 배달 음식이 왔는데 사자들이 배달 음식을 보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하루 동안 밤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배달 음식이 왔는데 먹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이제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배달 음식을 사자들에게 던져주니까요, 사자들이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뭐예요?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하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해.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능력이 연약한 사람을 믿어주고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는 우리 성도들 뭐 어디 가면요,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먹여야겠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미나에 갔다가 순천 정원 거기 뭐 만에 갔더니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전도팀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전도팀을 데리고 그 꽃밭에 갔어요. 그런데요, 꽃이 막 수만 송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자분들이 뭐 몇 분 갔거든요. 그런데 그 꽃이 더 이뻐. 거기에 10,000개 넘는 꽃보다 우리 성도들의 꽃이 더 이뻐. 막 그래서 내가 막 그 성도들을 보면서 와, 저 꽃 예쁘다. 그리고 막 그 예쁜 꽃만 보다가 왔어요. 먼저 저는 보고 왔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그냥 감사해. 막 뭐도 사주고 싶고 뭐 안아주고 싶고,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안아주는 건 안 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결혼 안 해줬으면 제가 결혼했겠습니까? 지금도 총각으로 살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은이한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됐는데 그때부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까지 온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남편 보고 그러면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 다 예쁘고 막 여러분이 막 탤런트처럼 막 미스 코리아고 그래도요, 나이 들으면요 다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해 준 거 감사해 주고, 또 아내는 남편하고 결혼한 거 감사하고, 자식들 감사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수고도 많이 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내가 죽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은 맨날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장로님 대단합니다. 권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마디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평생 뭐 하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고 나서부터 제가 십몇 년 동안을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유케 한 사람들을 보니까 수백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건 귀신이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 그러면 귀신이 얼굴 보고 야 너는 못생겨서 내가 못 나가, 이게 아니고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1년을 돌아보니까요, 몽색 고아원도 짓고 이 고아들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농어촌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스리랑카를 돕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이 제가 주보에 보면 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7가지, 사람에게 감사한 내용 7가지를 노트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7가지,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감사한 거 7가지를 써오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사모님이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이 걸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암이 걸렸다고,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위암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막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며칠 있다가 이 사모님에게 와가지고 사모님, 여보 당신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리고 노트하고 볼펜을 주면서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서 감사 노트를 줬더니 이 사모님이 지금 내가 위암인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감사 노트를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러더래요. 야, 너 감사한 일이 왜 없냐? 지금까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한 일을 다 적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 위에 암이 있었는데 이 암의 통증이 극심했는데 감사하면서 다녔더니 위 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 감사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여러분 꼭 주보에 그 감사 기도 제목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미얀마, 스리랑카 지금 많은 곳을 통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원금을 거기에 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도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해요. 그리하면, 올려줘 보세요.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물질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는데 뭐하자? 평생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식량 못하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학습받은 우리 수인이와 유아셀의 김하원, 그리고 입교하는 우리 광석이, 하율이, 우리 하은이, 그리고 또 함께 세례받은 우리 김민지 성도님, 김민영 성도님, 우리 덕윤이, 또 우리 서설인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함께 모든 것을 위해 평생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